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감당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감당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짧게 말씀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11장 26절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로 불려지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한 집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어쩌면 존중의 의미로 그 사람들을 불렀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특별해요. 흔히 볼 수 없는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멋지고 이 땅에 소망이 될 만한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 존중의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잘 모르겠지만 뭐가 좀 특별하고 이상한 것 있고 존중은 없고 그냥 일단의 경멸의 마음들 그리고 무시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존중의 마음으로 불렀건 아니면 경멸의 마음으로 불렀건 간에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게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걸 감격하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있어서도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때처럼 경멸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이렇게들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를 때는 존중, 경멸, 그것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누가가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 감격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자신들은요, 이 이름을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름을 부끄러워할 일 아니고요, 사람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존중할 때 부의 긋고 사람들이 경멸하면 숨겨야 되는 이름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이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불렸든지 각각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는 사실 자체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이름을 서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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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이셔요. 그냥 내 친구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아들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딸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내가 내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내 형제 자매가 함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진다는 것, 그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내 삶의 정체성이 이제 다른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으로 내 삶이 설명되고 우리의 삶이 설명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아니 그러면 그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추석이라 아마 가족들과 함께 아침에 감사 예배들을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식사들을 아마 같이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일정에 따라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는데 저희 집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었어요. 아마 아침을 먹고 나서였나 그때쯤에 요새는 좋죠. 군대 간 큰아들 녀석이 전화를 했습니다. 나름 그 녀석이 장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추석 명절이나 아니면 설 명절에 예배를 드리면 어려도 기도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장손이 군대를 가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엄마는 아마 설거지 하느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되는 건데 설거지를 하라고 부엌에 가 있고 아이들 이렇게 조카지가 사촌들이죠. 사촌들이랑 우리들이 있는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아침인데 아침 잘 먹었냐 그랬더니 아주 퉁명스럽게
뭐 아침 뭐 나왔냐 그랬더니 뭐 스크램블드 에그요. 그래. 아니 추석날 아침에 스크램블드 에그를 주냐? 국방부가 제정신이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국은 뭘 줬냐? 그랬더니 국은 뭘 나가사키 짬뽕을 줬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뭐가 조금 슬퍼요. 추석날 아침에 스크램블드 에그랑 무슨 나가사키 짬뽕 국물을 먹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와서 이제 전화를 받는데 엄마랑 이제 스피커폰을 하죠. 엄마랑 전화를 하면서는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송편도 먹고 먹었대요. 우리 먼저 전화했던 우리는 배신감이죠. 잘 먹었다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는 걱정할까봐 그러는지 뭐 송편도 먹고 뭐 잘 먹었대요. 그래서 부대 전체가 뭐 차례를 지냈다고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 큰 눈치는 아니지만 저희 집 뭐 한 10명 정도 모인 사람이 좀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차례 지내면 뭐 절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탁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을까 싶은 거죠. 그랬더니 다행히 뭐 그날 태영이 녀석 말이 뭐 절하라고는 안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옆에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안도의 한숨이 훅 쉬십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 차례 제사 아니면 어디다 절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모습일지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림이 그려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왜? 사도행전은 뭐 군대에 가서 뭐 같이 차례를 지내고 그럴 상황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닌 뭐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려워지는 않죠. 그러면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다른가? 앞에 붙기는 하죠. 한국 사람이고 한국 그리스도인, 미국 그리스도인들 다른 이름이 붙겠지만 결국은 공통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이런 거다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마 군대에서 뭔가 공사를 앞두고 돼지머리를 앞에다 놨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적어도 절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그림이 있죠. 그 그림들은 이제껏 교회에서 신앙을 배워오고 우리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태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다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목록들이 쭉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건요, 그 처음 정말로 어쩌면 각각의 문화나 아니면 국가나 시간이 지나면서 덧붙여진 것도 있고 조금 곳곳마다 다른 것들 있지만 정말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 때의 정체성,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류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엑기스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어떻게 정말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 말씀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5사람이 나옵니다. 5사람이 나와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5명의 리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명의 리더들을 보면 뭐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각각이 다 다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죠. 바나바는 구브로에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뭐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바나바는 어디 살았냐면요, 구브로라는 섬. 구브로 그러면 굉장히 좀 꿉꿉한데 이름이 뭐 사이프러스 그러면 굉장히 뭐 상큼하죠. 사이프러스라는 지중해 저쪽 어디죠? 이스라엘 쪽에 붙어 있는 큰 섬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브로라는 섬에 살았던 유대인이에요. 거기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니 뭐 삶이 뭐 파란만장하죠. 구브로에서 어쩌면 태어났고요. 구브로에서 살았지만 이 사람은 유대의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바나바입니다. 뭔가 재산도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렸던
우리가 지난번 11장 읽을 때 봤죠. 착한 사람이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사람 구브로의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이름은 시므온이고요, 뭐라고 불려졌냐면 니게르라고 불려졌어요. 니게르라는 건요, 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시므온은 흑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불렸겠죠. 무슨 영어에서 사람들이 뭐 흑인인 사람들을 뭐 놀리고 비하는 말로 뭐 니그로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니게르, 그냥 여기서 그대로 나온 말이에요. 그냥 검은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검은 사람이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거기에 있어요. 바나바와 그림이 확 다르죠. 그 다음엔 또 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에서 온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사람은 좀 더 다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마나엔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분봉왕 헤롯이죠. 그 왕 헤롯 맞습니다. 헤롯 대제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아들 헤롯, 그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어려서 같이 컸던 사람 마나엔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헤롯 가문의 사람일 거고요, 유대 내지는 에돔 뭐 그 근처에 조금은 섞인 뭐 그런 사람. 삶의 배경은 굉장히 귀족적이고요, 그리고 부유했던 집안에서 태어났. 왜 이 사람이 여기 안디옥까지 와서 이 교회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지 그 스토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상상은 할 수 있죠. 뭔가 인생에 굴곡이 많았을 겁니다. 헤롯 분봉왕의 젖동생이었지만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쩌면 뭐 궁중 암투에서 밀려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궁중에서의 삶의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나서 여기 지금 안디옥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교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또 그리고 마나엔, 정말 다른 사람들 넷이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파란만장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어쩌면 그 당시 뭐 엘리트의 엘리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장 유명하다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 게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어쩌면 유대교회 미래의 총아가 어쩌면 사울이었을 겁니다. 뭐 배경도 좋고요, 그리고 자라온 과정도 좋고요, 어느 것 하나 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의 미래입니다. 유대교의 꿈이었던 것 같은 사람 사울이 이제 여기 안디옥에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에서 죽었던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와 사도가 되어 안디옥에 와 있어요. 파란만장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야만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몽땅 다 뭐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 내 삶의 정체성을 말하는 건 참 많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바나바 같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쩌면 시므온 같은 분들, 루기오 같은 분들, 아니면 마나엔 같은 분들, 아니면 사울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모든 이름들, 내 모든 삶의 역사들, 아니면 내 삶을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지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냥 뭘로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어색하지만 기독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게요, 그리스도교, 크라이스트를 그 중국 사람들이 음차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서 기독이라고 쓴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기독이 됩니까? 아마 그리스도랑 그 기독을 중국말로 읽을 때는요, 또 그 중간쯤 어디쯤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럴 때 그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음차해서 한자로 쓴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그 시스템으로 오면 그냥 기독인이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기독인 그러면 조금 어색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좀 더 요즘은 낫기는 합니다. 하지만 옛날 얼마 전까지도요, 뭐라 그래야 되나,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도 뭐 기독인 이런 이름들을 많이 썼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배경이 다 다르고요. 우리의 인종적인 배경이 다르고 내 삶의 걸어온 길이 다르고 내가 예전에 꿈꿨던 것과 내가 가려는 길들 그것들이 다 다를지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각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여기는 청년들도 보면 제가 다 다릅니다. 척 보면 압니다. 다들 달라요. 여기 어른들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 삶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악수만 해봐도 알아요. 어떤 분은 악수해보면요 손이 부들부들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로 나무, 딱딱한 나무 같은 손이 있어요. 그 손만 잡아봐도 삶의 그 과거가 보입니다. 그냥 운동 많이 해서 손이 딱딱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생하고 힘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손이 딱딱해져요. 단단해진 손들, 거친 손들, 어떤 분들은 부드러운 손들, 얼굴에 주름이 달라요. 나이가 똑같이 들었다고 해서 주름이 다 같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름은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갖은 풍상을 겪었는지 그 주름이 말해줍니다. 어떤 주름들은 분명히 주름은 주름이지만 그래도 곱게 자랐고 또 곱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주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길이 다 다르고 우리의 얼굴에 주름들이 다르고 우리의 손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말할 때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 다양한 배경들 그것들 다 많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 삶의 정체성으로 붙잡혀져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삶을 살아가지만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며 거기에서 역동성이 생깁니다. 여기 이 많은 달랐던 삶들은 그냥 다른 것으로 나누면 오합지졸이 될 거예요. 콩가루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이름을 가졌을 때요, 그 모든 다양함은 역동성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에 산답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기에 그냥 다양성만 있다면 그냥 다양한 걸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한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동성이 그리고 그 변화의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역사, 여러 종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여있는 것은 약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묶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별것 아닌 어쩌면 힘없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 모여있는 우리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묶여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그 역동성, 그 힘들 그리고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 시작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한 이름으로 묶였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들 감격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이름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5명의 이 다양한 사람들은 선지자들 그리고 교사들이라고 불림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리고 교사의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이름으로 불려진 건 이 선지자, 이 교사들 때문입니다. 선지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교사는 뭡니까? 비슷비슷하죠. 하지만 느낌은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신약을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지자는 약간 느낌이 이런 거예요. 뭔가 앞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날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분별해요.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어쩌면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향을 깨닫고 그리고 그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세상, 이제는 여호와의 세상이 아니라 바알의 세상이 되었다고 말할 그때도 엘리야만은 아니 여전히 엘리야 말 그대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호와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비는 내리지 않을 거라고, 비를 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 시대에 대한 분명한 판단, 분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렸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요. 모든 선지자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안디옥 교회에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어요. 누가 선지자 노릇합니까? 교회에서 누가 선지자 노릇합니까? 여긴 5명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꽤나 많은 시간들 그 일을 맡겨준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앞에서 자본주의 미소를 띠면서 환영하고 그냥 잘 된다고 위로하고, 아니요, 그냥 잘 된다고 위로 잘하고 격려하고 재밌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담임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재밌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앞에서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느 교회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면 분명히 선지자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그냥 모여있는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아니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냥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아니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였어요. 그러려면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지 그것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강하게,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온전하게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니면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니 우리 교회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가족이 평안하시고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가족 평안해서 그래서 뭐 하려고 무슨 이상적인 가족 하나 우리 교회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좋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족이 그냥 행복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우리도 참 좋겠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제 건강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를 안 하시나? 건강하고 가족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으니 기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히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로 앞으로 무슨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셔. 누가 됐든지 그 은사를 주시느니 교회는 선지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 선지자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있어요?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 우리 교회는 잘 됐어요. 교사가 많아요. 이것 꿈에도 많고 교사 많으니까 우리는 됐네. 그렇죠? 나쁘지 않죠. 교사가 있으니까 됩니다. 그럼 교사는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교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교사는 다른 것 아니라 나사렛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가, 그 예수님, 그분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그냥은 안 돼요. 왜? 구약 성경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를 수 없는 게 그냥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다른 어떤 문화에도 그리고 다른 어떤 문헌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그리스도를 설명한 곳은 다른 데는 없어요. 구약 성경 여기 유대인 이스라엘 안에 이 그리스도의 씨앗들을 그리고 이 가르침들을 그 역사 안에서 왜 하필 이스라엘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 아브라함, 그 계보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이셨어요. 그 위대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갈릴리를 걸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하고 가르치고 설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이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교사들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사람들은 교양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르네상스인을 만들고 교양인을 만들고 건전한 시민을 만들고, 여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그분이 아무 이름이나 붙인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말하는 메시아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구원자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설명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사들이 할 일입니다. 내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예꿈의 교사들 많아요. 중고등부 교사들 많고, 또 어른들은 교사가 없습니까? 저도 교사고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교사고, 어쩌면 여러분들 구역에 있는 구역장들도 교사로서 일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취미가 뭐가 있는지, 가장 즐거운 취미가 어디 있는지, 가장 싸고 맛있는 맛집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정치가 어떻게 돼야지 대한민국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좋아요. 나쁜 것들 아니죠. 좋은 것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가르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 그래서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다섯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이 다섯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다섯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죠.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 이 선지자들의 말과 교사들의 가르침, 그것이 이 5명으로부터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나바, 이 구브로에서 온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착한 사람은 어쩌면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다가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리고 누굴 부릅니까? 사울을 부르러 다소까지 갑니다. 왜 다소까지 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바나바, 그리고 루기오, 시므온, 어쩌면 젖동생 마나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사울이 제일 마지막에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름 마지막에 사울이 온 거예요. 사울 뭘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정말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성경 선생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저 지중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쩌면 구약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둘이 사울,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사람 불러와서 성경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읽었던 11장 보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을 사람들을 가르쳤대요.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1년간의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 그 은사가 성령님이 주신 은사죠. 은사가 여기 안디옥으로 와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그 은사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그 교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은사 주신 그 선물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그 은사를 이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결국 그 은사는 누가 받은 겁니까? 가르치는 은사는 바울이 받은 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가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는 건 교회가 유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은사가 임할 때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셔. 왜? 결국은 그 은사는 누가? 교회 전체가 유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은사가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많은데 특별히 이 선지자들의 은사, 그리고 이 가르치는 은사가 충만해서요, 그 은사를 직접 받은 사람들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함께 결국은 교회에 주셨으니 온 교회가
성령님이 주신 그 선물을 기뻐하고 영접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교사들 통해서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 사람들을 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깨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민감하게 만들어요. 민감하게 만든다는 건 약간은 좀 민감한 건 불안합니다. 프레자일 그러죠. 부서지기 쉬워요.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부서지기 쉽게 만듭니다. 왜?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이 깨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 삶을 깨뜨려서 앞으로 가게 만들어요. 선지자는 그래서 조금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삶을 민감하게 만들어요. 센시티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선지자들 때문에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앞날을 향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떨리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민감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민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점 민감해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간들이 점점점 무겁게 다가옵니다. 전에는 그냥 살만했던 세상이 내가 눈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무시하고 지나가도 됐던 것들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밤잠 못 자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시간들, 마음이 점점 깨지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선지자들은 우리를 민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뜨려요. 내가 이 앞날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껏 살아갔던 대로 살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해지면 내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이전과 같을 수만 없어요. 이전에 안전하고 단단했던 내 삶은 이제 무너져 내릴 것만 같고 나는 뭔가를 깨뜨리고 나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냐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내 안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살 수 없다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예언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부르짖습니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은사로 와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분석과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민감해지고 깨지기 쉬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 많이 울어요. 그러니 밤잠 못 자는 시간들 많고요. 밥 못 먹을 때 많습니다. 밥만 잘 먹더라, 그런 노래 있는데요. 밥만 잘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가 쉬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감당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감당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 교회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또 뭔데요? 교사들은 반대입니다. 교사들이 하는 일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그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시고 그 찬란했던 그 예수, 바로 그분이 정말로 은혜와 긍휼, 자비 가득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이시며 이제는 우리의, 아니 세상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 계셔요. 우리의 구원자가 계셔요. 왕과 구원자가 누군지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로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요. 넓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수렁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교사라는 은사를 주시고요, 그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단단합니다. 좀 반대죠. 선지자들은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어서요, 우리를 깨지기 쉬운 사람들, 깨져야 되는 사람들처럼 만들어내요. 하지만 교사는 우리를 정말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균형이 놀랍게 유기적으로 잡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단단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풍파 많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간다 해도 절대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처럼 단단하게 섭니다. 소망 빼앗기지 않아요.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왜? 교사들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이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생명 놓치지 않습니다. 늘 그곳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 그 단단함이 있는 교회. 하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앞으로 나가기를, 주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을 깨뜨리며 내가 나갈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했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다이내믹 안에 우리는 어디쯤, 아니 나는 어디쯤 있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주를 섬겨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래서 우리를 민감하게 하시고 깨지기 쉽게 만들고, 아니 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데요. 그러고 나면 뭘 합니까? 주를 섬겨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주를 섬겨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섬긴다는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를 섬긴다 할 때 섬긴다는 건요,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섬긴다는 그 원래 헬라어 말 뜻은요, 국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죠,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를 섬기는 거, 그게 여기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 스테이트가 아니겠죠. 주를 향해서 주를 섬깁니다. 우리의 주님을 섬겨요. 하지만 섬기는 방식은 나라를 섬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가를 섬긴다는 건 공적인 일이에요. 공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군인으로 불렀어요? 그럼 군인으로서 나라를 섬기는 그 일을 합니다. 아니면 뭔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그럼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 할 때 섬긴다는 건 나라를 섬기는 거, 공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적인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합니까? 주를 섬겨요. 주를 섬긴다는 게 무슨 소위 말하는 뭐 종교적인, 아니면 무슨 신비한 뭐 영적인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의미는요, 아주 공적인 일, 눈에 드러나는 일, 분명하게 맡기고 그래서 책임을 지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국가가 할 때는 국가에 대한 섬김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국가를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주를 섬깁니다. 주를 섬겨요. 주를 공적으로 섬겨요.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들을 공적으로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들 맡기셨는데요? 먼저는 뭐 예배하는 거, 우리에게 맡기신 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거 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우리를 여러 곳에 또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소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보내신 그 일을 공적으로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공적으로 맡겨진 일을 내가 수행해 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공적으로 맡겨진 일이 뭡니까?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전부 제 얘기만 해서 그런데,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적으로 뭘 맡았습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제가 주를 섬기는 것, 조용히 앉아서 어떻게 하고, 아니요. 제가 공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 하는 일이죠? 설교하는 일이에요. 신방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어려운 말로 딱딱하게 교회 전체를 치리하는 치리권을 담임 목사에게 줬다 그랬는데, 하나하나 교회가 제자리를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결정해야 되는 일이 공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주를 섬기는 건 물론 금식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해야 되는 건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에 하나씩 순종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섬기는 일, 주를 섬기는 일은 그냥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해요. 주를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를 금식합니다. 금식은 뭔데요? 내 뜻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뜻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금식의 의미예요. 금식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먹지 않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주를 따라가요. 내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일로 뭘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의미만 따오려고 하지 마세요. 금식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니 그런 의미만 찾으면 되겠다. 아니요. 주를 섬기고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요?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주를 섬기며 살아가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금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합니다. 갑자기 막 찔리시죠? 오늘 추석이라 많이들 먹고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우선적으로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가 금식하는 건 뭐 무슨 종교적인 거고, 금식하는 건 자기 자랑하는 거고, 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는데 뭐 이 땅에 계시면서 잘 먹고 잘 드셨다고. 예수님 잘 먹고 잘 드시지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금식 많이 하셨습니다.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예수님 금식하셔요. 예수님 금식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건 내어놓으시고 자기의 뜻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금식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금식은요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어요. 아주 민감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배가 텅텅 비면 뭐죠? 울립니다. 그러니 딴 때는 안 들렸던 소리들이 들려요. 어떤 소리? 꼬르륵 소리가 들립니다. 딴 때는 안 내려갑니까? 내려갑니다. 근데도 왜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꽉 차 있으니까 안 들리죠. 하지만 비어 있을 때는 그 소리들이 들려요. 비워 놓는 거죠. 나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 주장을 비워야 돼요. 내 배를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울려요. 그래야 크게 들려요. 그래야 명확하게 들립니다. 금식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도를 높여요.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금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 중에 한 개인이 금식 중에 하나님의 뜻이 들려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가 금식 중에 하나님의 뜻이 들립니다. 왜? 나를 부인하기 때문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내 주장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그러셔요.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말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건지 너희가 분별할 수 있을 텐데, 너희가 순종하려는 마음, 그렇죠?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네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내 주장 그거 버려야, 내 주장이 강하면 들리지 않으니 내 주장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금식하는 거, 우리는 주를 섬겨요. 감당할 일들 공적으로 감당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합니다. 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섬기고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성령을 통하여 기습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2장 2절을 보면,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씀을 하셔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그러면 얘기가 참 좋을 텐데, 금식하고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는 기습적인 명령이에요. 왜 기습입니까? 성령님이 지금 하시려는 건 뭐예요? 바나바 그리고 사울을 따로 떼서요 다른 데를 보내시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누군데요? 선지자와 교사들 그룹의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바나바 뚱뚱뚱 제일 나중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에요.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의 처음과 나중이에요. 안디옥 교회 어쩌면 전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뭐요? 따로 떼어내시겠답니다. 이건 성령님의 기습이에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셔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섬기고 금식하는 사람들, 감당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이 기습적인 명령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따로 세우래요. 어디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그으라는 겁니다. 분리하고 선을 긋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따로 세워라.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겠다요. 안디옥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사울을 선지자로 어디로 보냅니다. 구브로로 먼저 갈 거예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결국 이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따로 구분해서 선을 그어서 하나님에게 드려요. 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처음과 나중을 안디옥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성령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놔라, 내놔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일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안수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습적인 명령, 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그 이야기에 나를 부정하고 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스도 왕 되신 주,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교가 길게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설교가 길어졌네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보셔요. 말씀이 충만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왕과 주가 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가 있습니다. 그것 가르치면 결국 말씀은 어디로 가요? 그분이 내 왕이셔. 그분이 내 주님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요. 그에게는 그냥 바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주, 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과는 그러니까 뭘로 나타납니까? 순종의 의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순종할 분이 계셔요. 내 뜻이 말고 내가 따라야 되는 뜻이 있어요.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여기 그리스도가 계심이 점점 분명해지면서 내 삶은 어떻게 돼요? 순종으로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많이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 앞에 늘 무릎 꿇어요. 늘 신중하게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사람들은요, 그 뜻 앞에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갑니다. 깨어지기 쉬운 삶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요. 말씀이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를 선지자 그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우리를 깨어지기 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나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얼마든지 그 깨지기 쉬운 삶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울과 바나바 믿음의 든든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가보지 못한 길, 또 누가 부르지 않았으나 성령이 보내시는 그 길로 바나바와 사울은 달려갑니다. 바나바와 사울만 아니요, 안디옥도 달려갑니다. 안디옥도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구분해서 내게 드려라, 바쳐라 하는 그 이야기에 이 사람들 망설이지 않아요. 망설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금식한 거예요.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주의 부르심 그것 앞에다 놓고 그 뭐요? 기도하고 이 사람들 안수하고 보내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 안에서요 순종으로 나가요.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의 방향과 그 방법들을 점점 더 배워가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뭐해요? 금식합니다. 계속해서 금식해야 돼요. 말씀이 정말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를 따라야 돼요. 금식은 그런 거죠.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니 내 뜻 말고 주의 뜻만 있어요. 주가 뜻대로 가시는 그 길을 나는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길은 금식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게 주신 일들 감당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되려면 선지자들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안디옥 교회 여기 있는 이 5사람들과 그 5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더 선지자와 교사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 그림들을 그리면서 우리 인천 수목의 모든 성도들도 정말로 이 땅에서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그런 선지자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선지자와 교사들의 그 귀한 희생과 헌신, 섬김을 통해서 점점 더 민감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감당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교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 그리고 교사의 직임을 감당할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니, 그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교회가 기쁨으로 받아 정말로 점점 더 민감해지며 점점 더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사, 늘 주께 섬기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또 여기에 주가 다스리시며 또 주가 구원하시니,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선물과 또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주의 다스림 가운데 생명 풍성해지는 그 귀한 곳,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우시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